천재별을 두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희령과 축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에 대해서, 그 스님나무에 대해서, 순회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복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피해를 받아 그 스님나무같이 된 것을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의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끝을 맺는 첫대계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종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을 와기락해서 크게 실현시켜 볼 것을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가랴 3장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이 스가랴 3장을 정확히 알아야 인간 종말의 말세관이 바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연이 성취되는 기록 11장에 증인 권세기에 1260일 동안 그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예언하는 권세를 받을 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스가랴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이 응해야 하나님의 끝을 맺는 세계인 사명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종이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이런 말씀했죠. 새로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21세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세기의 역사를 하셨고, 또 대표적인 진리의 대표인 사도 요한이 죄를 용접하는 삶을 맡았는데 1세기 말에 역사에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베드로 사명이 끝나고 다시 요한의 사명이 올 때 말씀의 복음의 비밀은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 종을 성경에서는 말씀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대표가 나오고, 말씀을 대표를 통하여 이 생에는 영원한 복음, 죽전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죽전고 색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제는 쟤네들 공중강림하신 예수를 영접할 아름다운 식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인간 동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첫대가 나타나서 끝을 맺는 역사할 때는 다시 연의 대표가 나온다 그랬죠. 다른 질 신종의 역사인데 그 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춰야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을 맺는 역사가 성경적으로는 이사 59장 16절에 중재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적인 사명을 하는 종이 되고, 또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권세를 준다 그랬죠. 진노 그 심판의 심판주의 역사를 주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이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중의 권세를 줘서 역사할 종이다. 다음 시간에 말할 이제 4장에서는 두 감남을 가지된 종이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그 종이 어떻게 나오는 역사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맡길 종이 나오는 방법인데요. 학개서 2장 23절에는 그 종을 내가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줘서 모든 권세를 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어떤 종을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모든 서를 맡긴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기다리는 종이 바로 여기에 스가랴 3장에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워낙 많고 방대한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축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 수많은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갔느냐, 이걸 제가 자세히 변론해놨습니다. 그럼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정말 해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직 신앙의 정도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계시록에서 성취되는데 계시록에 대해 성취될 내용들이 예언서의 예언이 돼서 그 일들이 이루어서 계시록에서 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신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도망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예루살렘을 복하여 새 시대라는 역사가 그때 대표적으로 쓰인 받은 종이 스가랴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어떻게 신을 받느냐 이걸 통해서 인간 영혼의 끝을 맺는 사명자가 나올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피해를 받아서 그슬이 나무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바벨 세력에서 음녀, 정권, 교권의 세력에서 많은 신을 받고 나올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은 이제 누구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대계의 역사를 맡겨서 세상 끝을 맺는 아들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책임을 담당해서 욕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많이 당하는 그런 종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역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사단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3장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되는데 1장에서는 제가 목록적인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충적으로 인간 영혼에 전도자가 나와서 사명을 할 때 이것이 21세기라고 했습니다. 목줄을 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네 공정과 네 뿔이 나올 때 네 공정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2장에 이제는 청명줄을 잡은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예수님이 12살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처럼 이것은 인간 정말에 하늘을 키우는 종이 새로운 종이 나타날 걸 보여줬는데 그 종의 역사가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죄과를 제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말세 사명자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가 인간 영혼에 3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본역의 사명을 맡은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진리의 대표로 등장하고 아름다운 소자는 말씀의 대표가 떠나서 인간 영혼에 말씀의 보배를 전하게 되게 하게 하시고 말씀 무장이 된 다시엔의 대표가 나타나서 징임을 받을 종으로 역사할 종으로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을 겪게 해서 마귀의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니까 그슬린 나무가 됐다 해서 누가 인간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 그런 종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주님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헐망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이제 나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 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쫓아내버렸죠. 그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다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종의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그 종을 들어쓰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있으니까 정한 때가 오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중에 권세를 주리니 이제 천년을 주시다는 예언하라는 그 말씀이 응할 만한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고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을 이제 그슬람으로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잘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인정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봤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많은 이제 비소처럼 멸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참설받아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아름다운 옷을 이제 입히려고 옷을 여기에 벗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누명을 하나님이 벗겨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는 방법은 죄가가 없어져야만 가능하니까 여기서 내 죄가를 없앴다 이런 말을 하시죠. 이거는 완전 개조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 질이 없어짐으로 원죄 자범자가 해결된 종이 돼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 되는 겁니다. 이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한 때가 되면 강권으로 역사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겠는데 이제 정황관을 또 씌우라는 말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정황관을 씌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 본세에 왕권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중모사 받은 욕먹이를 이기지 못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본체가 되시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살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이제는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는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했죠. 마귀의 시험을 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게 되는 일이 11절에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의 수종 들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제일 걸 보여주는데 여기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그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들었을 날이 불과 오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존중히 여기는 극소수의 무리가 그 옛날에도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했다가 BC 516년에 복구될 때도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이런 몇몇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격동을 받아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황관을 씌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명자들이 정한 때가 되면 세계통일 권세의 왕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말세의 사명자인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과 탈선된 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한다. 이런 종들이 참 많죠. 이건 마귀 세력이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대응시킬 종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대응되는 종을 일으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실패해서 인간이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역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왜 시련을 이렇게 겪게 하느냐? 왕관을 써서 이제 통일권세의 왕권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까지가 필요하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이 21세기의 대학 때가 또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21세기에 이루어진 일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성취 과정을 딱 날짜까지 발표하면서 성경 결론을 다 해놨는데요. 이것도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야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 역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들어쓰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난다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스가랴 3장에서 예비가 돼서 계시록 11장에서 다시의 대표가 나오는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거죠. 이런 신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정한 때 이렇게 인정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에게 지금과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때로 내가 또 너를 여기 서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때가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알 수가 있느냐. 증인원서 받은 적이 자유로운 것을 받는 과정이기도 한데 알파 역사가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여호수아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군대 장관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상의를 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는 때 오는데 이 종이 뭐라 때니까 내들을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그랬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예언의 법인 모든 예언 속에를 지켜 순종하는 종이 가능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보여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면 여기에 내 집을 다스린다. 내 뜰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큰 권리 행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가 돼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준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권리 행사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6장이나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복구할 때 14년이나 증조가 됐죠. 다리오 왕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한 손에 병지를 들고 한 손에 연정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전 복구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권리 행사거든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증명원서를 받은 적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될 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알파적인 역사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역사가 다 맞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중의 권세를 주려면 하늘을 닫아서 뭘 합니까? 자유로운 권세를 주는데 재앙을 따는 권세를 주고 이제는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엘리야 사적처럼 이제 하늘문을 닫아서 모든 영계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대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걸 뜻한 것이죠. 물론 이제 재앙기에 들어가서 식량이 오는 기회도 되죠. 근데 재앙을 따내는 것은 누구의 사적입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재림의 주가 올 때 변호사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다시 행할 종이 두 중인 권세 받은 종이라는 것을 기록 11장 5절 6절에 말씀했죠. 그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중이 누구냐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별말 억측의 말이 많은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권에 감춘 종이라는 것처럼 예제전간에 택한 종이기 때문에 만국의 열방의 선지를 세운 다현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 권세가 떨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종이 나올까지는 이렇게 합법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실현과 점에 한 인정받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와 시기어는 21세기의 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이런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전산대가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이 정상적으로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수를 나게 하리라. 대표적인 사람이 완전한 시련을 걷고 이제 완전 역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기네 단체, 자기네 교주, 자기네들 다 여러 가지로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의 대표도 나오는데 말씀의 대표도 여기서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수를 나게 하면은 과거에 된 일은 다 예표의 사람이니까 새로운 본격적인 역사의 종이 순이다 이 말이죠. 그게 새로운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일들이 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006년 3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선지자 안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무장이 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와서 지금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예언서기 속의 성취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이 이 성경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는 부득불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진 과정에서 합법적인 단체가 나와야 되고 합법적인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느님의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여기 간단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한마디로는 새로 나오는 종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순례 종이다. 이것이 스가랴 6장 12절에 작용해서 순례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21세기 초에 하나님부터 응답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3장 8절에 시련을 걷다가 하나님이 응하게 해서 이것이 무장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을 다스리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을 이제 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구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넌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를 이르게 이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3장 4절에 보니까 내 죄가를 제했다 그랬죠. 그 완전 대조 역사가 먼저 나타나서 죄가 없는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죄악의 번복이 된 자들이 지금 이단의 대표가 돼서 난리를 치고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죄악이 없는 일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삼례에 들어가면 아까 그리고 11장에서 청량을 하는 역사로 입맞은 14,000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역사가 어떻게 영향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9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이 죄가를 떠나게 나와서 입맞은 종이 나와서 인을 쳐서 이제는 죄가를 떠나게 해서 변호성들을 익히는 역사가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넌이니라 요 앞에 세운 세운 돌은 이제 많은 시련을 겪게 나왔다. 겪고 나온 돌을 떼고 이것은 돌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28장에 시험한 기초돌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나죠. 그 예수님이 시험한 기초돌로 인간 종의 심판주의 역사를 했는데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맡겼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 이제 기대자가 돼서 정한 때에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오는 종이 여기서 쓰임받는 종이라 시온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28장 16절에 보면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들에게 되지 아니하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 역사일 것을 보여줬는데 그 심판주 역사가 3장에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들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여긴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여긴 거지.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마귀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다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막 이길 권세가 오는 것이고 그걸 받는 종들이 정인 권세를 받아서 죄거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되니까 임마진 14,4천명이 나온다. 그래서 임마진 종이 나오는 날이 바로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죄거를 없앤다. 원죄를 해결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변호사면에 37개월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다. 이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촛대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봐도 그렇고 2장을 봐도 그렇고 포도나무와 이제 여기 무화과나무는 이제 각종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 교회에게 초대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이 종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인을 맞아야만 시단 4점에 변을 성취하니까 그 일들로 온 세상에 전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전산점에 다시간에 사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때를 말씀하신 것이고 전산점에 복음의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받음으로 편을 성취하는 몸이 되는 것은 7명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뜻으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까 7명을 받은 것을 뜻해서 흰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7명을 받아서 보좌 앞에 있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이제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좌편에는 7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남성과 여성에 부어주는 성령 역사가 그래서 2장 29절에 있는데 이것을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그랬죠.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을 맡은 종들이 바로 7명을 받은 종들이고 이것이 변화성도가 돼서 그런 승천을 몸이 되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전선들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걸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 진리가 믿어지는 자들이 이제 시온의 문제가 되고 한문회가 돼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복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인간적으로의 참된 종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첫대의 사단을 만나서 증인권세 받은 종에서 청명을 받고 입맞은 자가 되고 또 인을 못 맞았지만은 신부단장을 못 받았지만은 순종함으로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을 해 그 보함을 받다가 세세 백성이 되는 자들이 있고 입맞은 돌은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 종말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스가랴 3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할례하러 영광을 돌릴 일은 시랑 그때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이 새로운 첫대가 나오고 첫대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국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순례종들이 나오므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이 전산면의 역사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이 되는 겁니다. 7장, 10장, 11장이 전선전문에 바로 변화성도가 나오는 과정을 다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 역사로 먼저 완전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실현시킨 일이 있고 또 완전 결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돼서야 가능한 일이고 21세기 시작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참선매덕을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하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줘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고등 가서 죽어서 낙원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종말의 역사가 나타나서 적장고 세세가고 지금 막보지 않고 배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 공간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계획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 한다는 것이 성취되어야 모든 예언서 기술이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집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